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그 학개라는 이름이 축제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개가 아마도 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기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는 축제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공부왕이야, 공부벌레야, 뭐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어디 가서 노는 사람은 어디 죽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학개는 축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축제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렇게 축제스럽게 기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환경도 그리 기쁘고 즐겁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축제를 잊어버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던 축제, 하나님의 절기, 그것은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축제의 핵심은 임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재, presence, 하나님의 presence, 그리고 하나님의 presence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presence, 그것이 임재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풍요롭고 충만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좀 아름답죠. 수목도 정말 푸르르고 빠른 곳은 단풍도 서서히 약간씩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9월에서 이렇게 10월 넘어가는 기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축제를 갔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각 타운마다 이제 무슨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걷들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맛있는 음식, 음악, 그죠? 그리고 막 웃음. 근데 축제를 축제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임입니다. 만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덩그러니 참석한 최고의 맛있는 음식과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축제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축제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것들이 결국 그들의 축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명기 1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16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봐도 될 것 같아요. 16장 1절 아비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니산월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력 1월이 됩니다. 그때에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택하신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역사와 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니산월, 종교력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때 그 첫 출발절을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구원과 임재와 약속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인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어디서 드리나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고 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그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충성 끝나면 이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러한 또 축제가, 절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날 때쯤에 첫 번째로 이삭이 맺히게 되는데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때 또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축제와 죄송합니다.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 임재 속에서 시작을 하여서 계속 이제 절기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임재의 장소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학개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BC,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586년도에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경고와 워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타락한 부패적인 삶을 살았을 때,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았을 때,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워닝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드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안 드려지고 내가 노래를 할 수 없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어떤 형제 자매는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 좋지 않은 집에 살면서 옆집에 소음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집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도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집에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좀 찬양 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 좀 드릴 수 있는 집에 살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을 달고 살았던 형제 자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쓰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칙령을 내려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BC 538년도에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거버너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총독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같은 이름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먼저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와서 536년까지 한 2년 동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서에 쫙 나와 있죠. 에스라서 앞에 1장부터 3장, 4장을 보시면 그들이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원도 주고 국제 트레이드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목재로 성전의 내벽을 치장을 하고 지붕을 쌓으면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성전을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다시 한번 꿈꾸며 성전을 막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전을 막 지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을까요?
왜냐하면 끌려가서 한 40년 넘게를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터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되었던 건 다 뜯어져서 엉망인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세워나가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살이 하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이방 민족들도 살고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치적인 공작을 펴서 페르시아에게 다시 막 상소를 올립니다. 얘네들이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립을 하려고 막 꿍꿍이를 하는 것이고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납니다라는 식으로 막 음해를 막 해서,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 바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짓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쯤 하다가 멈춰버리게 돼요. 그 멈춘 게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학계 시대는 BC 520년이 됐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놓고 살았어요. 왜? 힘든 환경이, 누가 봐도 힘든 환경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 임하였는데 우리가 학계 그 1장 1절을 보면 어느 때냐? 다리오 왕 때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다리오 왕 6월 2년째 6월 초하루.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오라는 새 왕이 이제 섰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를 하지 않는 다시 호의적인 왕이 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외부 상황이 좀 누그러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한 2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경 말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하나님께서 살펴봐라, 너의 행실을 살펴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의 행실을 살펴라, 우리는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 히브리 원어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Consider your heart, 너의 행실, 너의 길, 너가 살아온 그 길들을 한번 네 마음을 두고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땠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께 하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애타게 말해서 고레스 왕이 칙령까지 해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주게 하고 보내줬을 때 뭔가 해보려고 했죠. 근데 그러면 이거 기적적인 거 아닌가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새 왕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뒤까지 봐준다고 했는데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 조금의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내려앉고 16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닌 거죠. 타이밍이 안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듭니다. 이 학계에 살았던 시절을 보면 우리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막 농사도 짓고 뭐도 하려고 했는데 힘들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실제로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든 사람들한테 왜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힘든데도 불사의 정신으로 쥐어짜서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그 행실의 기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뭐냐면 정신을 놓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 잃어버린 축제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핑계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곳에서 있는 이방 민족들을 괴롭혀해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내 집 먹고 살기도 바빠요. 다 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이 빨랐다. 어디로 빨랐냐면 너의 집안을 보니까 너는 편벽한 집에 나무를 갖고 너희 내장재는 다 꾸며놓고 살고 있는데 너희 집으로 가는데 엄청 빨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계와 사는 환경을 다 버려두고 이것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성전은 그냥 형용화돼서 해골처럼 있는 상태는 괜찮고 내가 사는 집 안이 아름답고 살만하게 되는 곳에 마음이 엄청 쏠려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학계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제사를 안 지냈냐? 그건 아닙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요, 처음 오자마자 성전은 안 지어졌는데 제단부터 정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심지어는 이들의 종교력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제사와 절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을 되새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나를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은 안 하는 것,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약간의 타협을 하고 나머지는 될 건 됐지, 이렇게 두리둥실 넘어가는 상태로 16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사실 이거 뺏겼던 거예요. 와서 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 가서 힘들었잖아요. 왔어요. 한 2년 노력해 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괴롭혔잖아요. 그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주변에 산에 가서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또 핑계 중에 하나는요, 원래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했었잖아요. 우리도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비싸고 가져오기 힘들고 어려워요. 이 시기에 백향목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니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백향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있는 예루살렘 시온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리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공간이 성전이었고 그 안에 임하여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좋은 것으로 드린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물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정성이 정말 나에게 바르면 너에게 허용되어 있는 그 재료와 그걸 가져다가 성전을 해도 나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 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저도 통감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때로는 열정 때문에 기다리고 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깐 숨는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길어지게 되면 빼앗겨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이 16년까지 오게 되는 순간 잊어버린 성전이 되고요, 잊어버린 임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약간 꾸며진 공간에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되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 속에서 충만함은 느낄 수가 없어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축제의 계절에 진정한 축제와 임재와 만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내려버려 두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부서졌기 때문에
경고하고 안 돼서 포로로까지 갔다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다시 짓게 하나님 허용해 주시고요, 환경 주시고요, 또 거기서 잊어버려서 하나님 축제,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까먹었지만 사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잊어서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축제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임재가 없어지고 임재를 잊어버리고 핑계대고 까먹은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길을 돌아봐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실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는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컨페스하는 거, 직면해서 인정하는 거에 출발이 있죠. 그러나 돌이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 돌이키는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임재를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임재의 약속은요,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임재의 약속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 주변에 있는 나무로 지은 성전이어도 내가 들어가서 기뻐하고 영광을 주겠다. 함께 임재하겠다. 그 성전에 다시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학계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영광이 솔로몬의 지은 것보다는 모자라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임재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고 이런 성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 동거하시고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임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학개서를 보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지? 나도 내 행실을 돌아볼 게 있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임재를 추구하는 삶을 잘 못 살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져다가 너가 있는 것 같고 해도 된다. 그러므로 성전 공사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것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막 몇백일 특별로 가거나 다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더 핵심은 뭐냐면 우리와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것이 돌아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허락하여 주시느냐면 12절 말씀을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임재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신다는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컨펌을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은 어떤 이모션이 아니고요. 원어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다는 것. 이 감동은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흥분시키신다는 거고요. 휘저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핑계대고 숨었고 잊어버렸습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이 내려앉고 어떻게 보면 disappointed 된 겁니다. discouraged 된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영을 하나님께서 휘저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격동, 흥분시키시고 힘이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1절에는 이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일이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BC 520년 1월 6월 1일에 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24일에 이들이 성전 공사로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을 멈춰 있었던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잊어버렸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활의 반경이 있습니다. 이 반경에 우리가 만족하고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궁핍과 어려움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더 나은 것으로 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모든 범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들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 작업을 시작하고요. 나중에 이것을 이제 2년 만에 다시 이들은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했던 그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떠한 성전이 없이 제단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만 막 드렸고 16년 동안 방치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외침의 절기를 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다시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그 모든 절기 이후의 절기들이 다 회복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제, 그 감사와 풍요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길을 돌아보라. 너의 마음을 너의 길에 두어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책하고요, 막 상처받고요, 막 눌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미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영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